우리가 했던 특송이나 헌금송 중에 추천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좀 대중적이고 많이 부른 거. 이거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부른 사람이 엄청 많아. 노용진 작곡의 시편 23편. 좋지. 이거는 그냥 치면 쭉쭉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자세한 얘기 하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화려하고 잔잔하고 뭐 텍스트 자체도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설명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그거를. 그 다음은 고민지 작곡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거든.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인데 다른 곡들과의 차별화는 첼로가 같이 연주돼. 전주에서부터 첼로가 따라리리리리 나오는데 딱 첼로 선율만 들어도 이미 하고 소름이 쫙 돋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노래하고 어우러지면서 전조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할 때 폭발하는 느낌이 있어. 폭발한 다음 싹 내려앉으면서 나오는 가사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나와. 쫙 마지막에 다 가라앉고 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약간 곡 구조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이 표현할 군데군데가 되게 많은 곡이라. 그리고 첼로가 이미 딱 잡아주기 때문에 첼로 없이 피아노 반주로만 한다. 그러면 앙금 없는 찐빵이라 해야 될까? 첼로가 사람 소리랑 또 비슷하잖아. 그렇지. 이게 첼로랑 같이 듀엣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울림이 달라. 맞아.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신상우 선생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상우 선생님이 작곡한 게 한 곡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이야. 이 버전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성가에서 출판한 이거 아니 어쩔 수 없어.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정확한 곡을 소개를 하려면 알려줘야지. 맞아. 이거는 유튜브에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 이 곡을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성가에서 출판이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신상호 선생님 작품집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제가 추천한 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이제 쓴 거고 음악적인 부분만 다르게 작곡을 하신 건데, 신상우 선생님이 작곡한 또 다른 곡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 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합창 편곡된 버전 뒤쪽에 가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면서 찬송가 가락을 갖다가 넣어서 편곡을 마무리 지으신단 말이야. 그 부분이 이 곡 끝에도 있어. 그러니까 신상우 선생님이 작곡했던 여러 곡에서 좋았던 부분들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갑자기 생각난 거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 나는 클래식을 들어도 그렇고 뭘 들어도 약간 이 노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주 들어보면 따라라라 다라다다다다다 하고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거 칠성사이다 광고 음악이랑 비슷하지? 이게 뒤에가 달라지는데 따라라라 다라다라다라다라다다다다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따라라라다라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칠성사이가 나오면서 곡도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럼 추천해드릴 곡은 아모르데이라고 구자철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율도 중요하지만 가사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선율 먼저 보세요, 가사 먼저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편적으로는 거의 다 선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되게 깜짝 놀랐어. 근데 성악가들은 무조건 가사부터 보잖아. 아닌가? 선후 관계의 차이니까. 그치. 나는 무조건 다 가사들의 은혜를 받는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뭐 이런 내용인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또 다시 또 표현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는 헌금송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곡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폭발하는 부분에서는 B플랫까지 나오잖아. 그치. 나는 곡 처음 시작할 때부터 B플랫이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그치. 또 한 개는 내가 주님을 이라는 곡인데 처음에는 말하듯이 그냥 말해. 이 곡도 한번 들려드리면, 오늘 이것 봐, 내가 말했지. 아니야. 이거 너무 발표라니까. 아니야. 이미 이렇게 무슨 너무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전문적인 것들을 더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논문 발표하는 자리처럼 생각돼가지고.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을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이라네. 이런 내용이어서 이 가사에도 당연하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곡은 그 이지은 작사가님이랑 이율구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주의 은혜라는 곡을 사실 내가 친구들이랑 우리끼리 프로젝트를 조금 하고 있어. 잔망 프로젝트라고 여자 2명, 남자 1명, 나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 3명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좀 교회에서 그렇게 여자 둘 남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피아노 1명, 어. 소프라노 1명, 아, 그래서. 테너 1명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여자 둘하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명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헌금송을 여기저기 교회를 하게 됐어. 근데 그 프로젝트 첫 번째 곡이 사실 주의 은혜라의 곡이었어. 근데 우리도 사실은 주의 은혜라를 잘 몰랐었었는데 우리 3명이서 또 음악적으로 되게 맞다 보니까 우리 스타일로 또 따로 풀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곡에 대한 애착이 조금씩 커지게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도 좋아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 곡을 또 추천해드리면서 이 곡도 듀엣으로 충분히 가능한 곡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 중에 하나였기도 하지. 맞지? 맞아. 나에게 조금 더 하나님 너 너무 망나니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래, 여자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 무슨 소리야. 나를 조금 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곡이었기도 해서 이 곡을 조금 추천하고 싶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합창곡. 그냥 단순히 감상하기에도 좋은 곡들, 아니면 뭐 부르는 사람으로서 이 합창곡을 대했을 때 또 좋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추천할 만한 합창곡. 왜냐하면 합창이 줄 수 있는 감동도 다르거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나의 기쁨, 중앙성가 이런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규모가 크니까 새로 성가집이 나오면 파트 연습을 할 수 있게 인터넷에 해놓으면서 따로 나오지. 그렇지, 거기에 이제 음원이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다 들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평소에 음악 듣고 싶다 할 때 최근에는 성가를 많이 이것저것 듣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세 곡만 추천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많기 아쉬워, 때문에 따로 뭐 이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 하는 것들은 이따가 밑에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곡목을 기재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할까요? 복 주시고 지키시네라는 곡인데요. 이게 존 루터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존 루터라는 엄청 분이 유명하시죠. 작곡한 곡이 좋은 곡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는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지휘 공부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사실 합창곡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공부하게 됐어. 그래서 이 주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리는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곡 중에 하나여서 더 소개하고 싶었던 곡이기도 하고. 역자가 써있긴 한데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버전이 다양하더라고. 보통 외국 곡들, 옛날 곡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한 곡은 왕 중의 왕이라는 곡인데 나에게 이 곡도 지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곡이어서 만약에 지휘자 선생님들이 들으시게 된다고 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곡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을 법한 곡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편곡이 릭 파웰이네. 이 곡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되게 테너도 어렵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곡들이 테너가 되게 어렵더라고. 내가 테너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 얼마나 잘하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곡은 예수 이름 앞에라는 곡인데 이 곡이 너무 좋아요. 이 곡도 동일하게 가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테너 부분들이 막 F, G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되게 어렵긴 하지만 한번 정말 들어보세요. 작곡가가 누구지? 크레이그 커리? 네네. 이 소개해드린 세 곡 다 정말 호불 없이 좋아하실 곡이어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가사나 텍스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죠. 라는 거 동감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요즘 워낙 예전보다 접하는 음악들도 많고 다양한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귀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나는 먼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곡을 선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음악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잘 받아들여지겠구나, 좀 더 잘 전달을 하겠구나
사실 성가라는 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가사가 중요하지만 가사에 얹어지는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그 텍스트를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 설교를 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힘든 화법을 구사하실 때 아무리 중심적인 메시지가 좋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성도들 입장에서 저게 뭔 얘기지? 할 수 있는데 맞아.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음악 속에서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텍스트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곡을 찾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 방법으로 고른 곡들을 지금 소개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취향인 곡들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고 싶은 곡은 첫 번째는 김기영 작곡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CCM 같은 거는 축가로 할 만한 곡들이 꽤 있는데 성가 합창이나 되게 클래식한 곡들 중에는 할 만한 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결혼식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성가 중에 하나지. 김기영이라는 분이 규모 있고 화려한 곡도 잘 쓰시고 되게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도 잘 쓰신단 말이야. 이 곡은 되게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인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잘 음악적으로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 곡은 또 우리 신상호 선생님 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곡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 자체로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중간에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한데 모든 일을이 된단 말이지. 음악적으로 딴따띠라 되니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는데 그런 중요 단어들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둬서 솔로로 부르든 합창으로 부르든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편한 작품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곡은 홍지열 작곡의 주날개밑. 홍지열이라는 분도 굉장히 좋은 곡 많아요. 주날개밑이라는 곡은 내가 지금 소개한 곡들 가운데 아마 가장 잔잔한 곡일지 몰라. 근데 되게 포근하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곡이라서 음악적으로 느꼈을 때 처음에 주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를 이제 여성 성부가 재창으로 한 멜로디를 불러.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의 손이까지 소프라노 알토 같이 가다가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할 때 소프라노는 올라가고 엘톤을 이렇게 유지하고 혹은 하행하면서 이게 확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들어. 여성 파트끼리만 부르는데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면서 이렇게 되게 포근하게 감싸 주시는 느낌으로 나는 그 음악을 느꼈거든. 그 음악의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음악이 시간 예술이잖아. 그렇지.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썼다고. 기가 막히게 또. 정말 단순한데 그 효과가 난 그 대목을 들을 때마다 항상 소름이 돋아. 항상 전율이 일고. 근데 성가에서도 이런 좀 템포가 잔잔하고 느린 곡들은 빠르게 설정하는 게 진짜 힘들어. 좀만 빠르게 가도 곡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 깨져버리고 너무 느리게 가면 지루해지고 축축 처지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음정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적당한 빠르기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빠르기를 찾았을 때 정말 어느 곡보다도 은혜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했지. 좋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성가를 얘기하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쵸.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지. 갑자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마냥 가볍게만 가기가 참 그렇잖아. 그렇죠. 더 다양한 곡들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까지. 갑자기? 멘트가 꼬여. 이렇게 갑자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네요. 핵심은 남고 네. 재미를 위해서 또 가차없이 쳐내고. 그럼요. 하여튼 성탄절도 잘 마무리했고 이제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수다는 여기서 끝. 요즘 계속 영상 편집 집에서 일주일 중에 5일을 집에 있어가지고 주일날 나오고 중간에 나올 일 하루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집에만 있으니까 다크서클 가리개용 쓴 게 있거든.